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살다 보면은 참 우여곡절이다 싶은 그런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 우여곡절이라고 하는 뜻은 여러 가지로 뒤얽힌 복잡한 사정이나 변화를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과응보라고 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했으니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한 그런 삶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하고 계산해도 이렇게 될 리가 없는데라고 하는 그런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현들은 이런저런 경험들을 통해서 지혜를 쌓았던 선현들은 그 모든 순간들을 향하여 그 모든 상황들을 향하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말을 남겨주기도 했습니다. 아마 우리의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지나가게 될 것이고요. 이 사순절의 기간도 지나가게 될 것이고요. 어느덧 2024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도 지나가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사라져 버렸거나 지금은 존재하지 않고 없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만은 않은 듯 합니다.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 지나가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나가는 것을 통해 밀려나는 그 이전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지나가고 있는 동안에 그 뒤를 이어서 오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는 하나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과 연결되고 이어지면서 맥락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 둘 셋 넷 헤아려 보기도 하고 이것은 이렇게 연결되고 저것은 저렇게 연결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명쾌하게 드러나기도 하지만 근데 너무나 거대하고 복잡하고 그런 것들은 하나 둘 셋 넷으로 헤아려 볼 수가 없기도 하고요. 이것과 저것을 연결하기에는 그 사이에 있는 복잡한 변수들이 너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우를 향해서 우여곡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지나가는 것,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나가는 것을 알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나가지 않고 있는 무엇을 있다라고 하거나 혹은 이렇게 지나가는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하는 어떤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지나가지 않고 있는 것 혹은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난 한 주간 그래서 이렇게 2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있었던 것 지나가지 않고 있기에 우리가 여기에 터대를 잡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우리 삶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애쓰고 힘쓰는 더 잘의 가족들에게 그래서 지나가는 이 순간에도 문안을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응원합니다. 사랑하기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기도하고요. 기도하였기에 더욱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사실 저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잘 돕는 사람들의 예배 공동체가 지향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공동체의 표가 그것이죠. 바로 그 근간을 두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저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함께 예배드리는 더 잘의 공동체에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에게 드러나기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사실 수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표적으로 병을 낳았던 사람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던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경험을 갖지 못했던 신체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신체적인 한계 때문에 낮고 더 낮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낮은 곳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물려받은 부가 있었을까요? 혹은 무언가 일신양명할 그런 기회가 있었던 배움이 있었을까요? 사실 그런 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인생, 그래서 구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의 삶에서 그가 보고 그가 들었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세상을 향해서 그래서 그가 외치는 말은 어떤 말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이었을까요? 구걸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구걸하지만 먹고 살만한 인생이었을까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었던 인생일까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권하고 싶지는 않은 그런 인생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주 우연히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령 충만한 은혜와 구원의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그가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보고 들었던, 그리고 말하였던 그의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소리에 얼떨결에 손 붙잡혀 일어났는데 덜컥 일어나 걷게 되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병이 나은 한 사람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게 되었고요. 말 그대로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고 놀라고 있는 그 사람들, 어리둥절해하는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의 뒤이어지는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라고 3장에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포된 복음으로 인해서 믿게 되었던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한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했는데 이것이 5,000명에 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참 좋은 은혜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말을 했다는 이유로 제사장들과 성전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사장의 문중이 참여하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위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베드로와 요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은 어떤 입장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와 함께하는 사도들, 제자들 혹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동떨어져서 그 두 사람만이 지금 그 수많은 공회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통 권력자들, 권세를 가진 사람들 앞에 둘러싸여 있는 두 사람일 뿐입니다. 충분히 위협이 되고 충분히 겁을 먹게 되고 충분히 위축되고 충분히 그 앞에서 두려워 떨만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는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이어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분명한 논리와 명백한 증거들로 이야기를 했기에 되돌아오는 반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책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던 그들은 권력의 힘을 받들어 다시 한번 위협하고 협박을 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합니다. 도무지 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논리에 이렇게 밀렸기에 조금 위축된 소리로 말했을까요? 점잖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부탁하듯 이야기했을까요? 사정을 했을까요? 아니요. 위협을 하고 협박을 했습니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한번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 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고 들었던 것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자신들의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비유해 본다면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비유를 해봅니다. 인간지사 세옹지마. 좀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시골에 말 한 마리를 키우는 세옹이라고 하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키우던 그 말 한 마리가 도망을 가버립니다. 마을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합니다.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라고 하지만 이 노인은 덤덤하게 말을 합니다. 이게 복이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사람들은 참 어리둥절하지만 그런데 도망간 말이 멋진 말 한 마리를 데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또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노인은 그 반응에 대해서 또 덤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이 화가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사람들은 참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데 아들이 말을 타다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고 맙니다. 그러자 또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그런데 또 이 노인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덤덤하게 말합니다. 이것이 또 복이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몇 년 후에 전쟁이 일어나서 건강한 남자들은 모두 전쟁터에 끌려가고 19이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 다리를 쓰지 못하였기에 전쟁터에 끌려가지 않게 되고 살아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반드시 좋은 일로 끝나거나 나쁜 일로 끝나지 아니하고 속단할 수 없는 이 맥락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경험했던 그리고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였던 이 사람이 경험하였던 이 일이 반드시 좋은 일, 나쁜 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은 나비 효과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나비의 작은 날개짓, 아주 작은 미세한 변화와 차이지만 이 사소한 사건이 나중에 정말로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와 파장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무시해도 될 만큼 아주 작은 차이지고 미약하고 사소한 행위였지만은 연쇄적이고 점진적으로 나중에는 큰 파장을 일으키는 예상치 못하는 큰 변화를 초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련된 여러 가지가 이야기했지만 1961년도에 이 기상학자가 컴퓨터로 모의 실험을 하게 됩니다. 기상 시험을 하면서 0.506127이라고 하는 수치를 대입해야 되는 거죠. 0.506127. 그런데 이 실험치의 값을 위해서 소수점 네 번째 자리 1 이하를 생략하게 됩니다. 0.0001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무시해도 되는 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숫자가 이 차이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컴퓨터 화면에 일정한 공간 범위 안에 머무르면서 교차하지 않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 나비 모양의 어떤 궤도를 만들어내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0.001이라고 하는 것. 아주 미세한 차이였었지만 그것이 만들어낸 결과가 이런 나비 효과를 만들어내었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여 더 강조되었던 이야기도 합니다. 그냥 일상에 있는 일입니다.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구걸하는 사람을 보기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구원의 선포가 이어지고 그것이 5천 명이라는 영혼의 구원으로 연결되어지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이 그 일로 말미암아서 최고 권력자들에게 밉보이게 되고요. 위협과 협박을 당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엎치락 뒤치락 이러니 저러니 우여곡절과 같은 일들이 이어지지만 거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 정말 우리에게 전해지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울려 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 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었던 베드로, 고기를 잡던 베드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에도 오락가락하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서 너무나 신기해서 예수님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무리를 텀벙텀벙 걸어가던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몇 걸음 못 가서 사납게 물어치는 파도를 보고서 두려워서 그 물에 빠져버리고 그래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귀한 신앙의 고백을 보여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지만 또 순간 지나고 나자 나는 그 사람 알지도 못한다고 부인하고 욕하던 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순간순간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살면서 자기 소견에 그럴듯하다라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눈앞에 권세를 가지고 있는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 자기 하나쯤 묻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마치 안하무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하무인이 사람을 눈 아래 두지 않는 교만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사람들을 눈에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을 해봅니다. 사람들의 위협하는 소리, 권력자들, 권세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충분히 대제사장들과 권력자들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내가 한 말을 뭘로 듣고 있는 거야? 화가 날 수도 있는 입장이겠지만은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보아야 할 것을 보고 있었고 들어야 할 것을 듣고 있었고 그렇기에 말해야 할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감해서 된 일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보고 듣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본 것, 자기가 들은 것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고 듣는 것, 그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묵자 흑이라고 하는 말이 있던 것처럼 지금 내 옆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리가 본 것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그럴듯하다라고 판단하고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듯하다라고 하는 기준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들을 보고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생각들을 들어보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었던 것들에 대해서 그다지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잘못 봤나? 내가 잘못 들었나?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본 대로, 자기가 들었던 대로 그것에 반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쌓아왔던, 그렇게 경험했던 것들이 경륜이 되고 지혜를 만들어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저도 어려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도 합니다. 살면서 튀지 않아야 되고 모나지 않아야 되고 그렇게 둥글둥글 원만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튀어나온 뾰족하고 날카로운 것으로 인해서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잘 다듬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 교사 연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사 연수를 하면서 선생님 한 분과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잘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질문을 드렸더니 이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맡겨진 일을 잘하고 싶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와, 참 성실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옆에 계시던 선생님이 툭 건드리면서 하는 말이 잘하면 안 돼. 일 잘하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것이죠. 모난돌이 정을 맞게 되고 한번 이렇게 뭔가 찍히게 되면 계속해서 그 일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모난 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신석기와 구석기라고 하는 문화를 형성해 갈 수 있었고요. 그렇게 신석기와 구석기가 있었기 때문에 청동기, 철기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나가 버렸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캠핑을 하거나 자연 속에 살아갈 때 모난 돌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규격화된 벽돌로 만들어낸 건물도 있지만 자연 그대로 때로는 모간한 돌들을 사용해서 쌓은 건축물의 아름다움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모난돌이 정을 맞는다라고 경험하였던 것을 인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난돌이 정 맞는다. 알겠지?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본 것 무엇일까요? 내가 들은 것 무엇일까요?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영어 공부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아는 단어만큼 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는 만큼 보고 아는 만큼 듣는 게 맞지만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보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믿음의 귀를 열어서 들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보고 싶은 것, 정말로 내가 듣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보고 듣는 것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 안에 쌓여 있는 것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기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사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주일 예배, 이 주일과 주중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똑같은 걸까요? 아니면 조금은 다른 모습일까요? 우리는 주일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헤아릴 때 우리는 월화수목 금토일이 아니라 월화수목 금토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의 신앙은 교회 중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하게 되고 본당 사수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고요. 또 그것도 부속 건물이나 화상 예배가 아니라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공간에서 대면 예배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참 감사합니다. 그런 순종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점검해 보자면,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이라고 하는 이 일요일,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모임을 통해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말만이 아니라 주중에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드러나는 나의 말과 행동은 무엇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한결같은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주일, 주중의 모든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고 응원하는 바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서 흔들리는 고달픈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말 저런 말로 인해서 상처받고 힘들어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기를 바란다라고 했던 그 말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하나님을 아니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요.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 우리의 어두운 눈이,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이 눈 가리고 귀를 막고 지금 여기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못하게 하는 것을 떨쳐내서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믿음의 귀로 드러내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선택과 결단이 우리 안에 먼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두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고백하는 이 훈련이, 이 경건의 훈련이 우리 앞에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매일매일 쌓여가기를 바랍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던 것. 어떤 분이 도전이라고 하는 주제로 숫자를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0.000001이라고 하는 숫자는 큰 수일까요? 작은 수일까요? 살면서 이 정도 변수는 고려를 할 만한 숫자일까요? 무시해도 되는 숫자일까요? 그것이 드러날 수 있는 확률이 0.000001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이 0.000001을 제곱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렇게 나온 수를 다시 한번 제곱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실 그래봤자 그다지 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23번을 반복해서 제곱을 하는 동안에도 나오는 숫자라고 해봐야 기껏 1.5211에 불과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에서부터 24번째, 25번째, 26번째 그렇게 30번을 제곱하면 어떤 수가 나올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큰 수는 어떤 수일까요? 조, 경, 해 단위를 넘어서는 숫자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번째까지는 너무나도 작은 숫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숫자에 불과하지만 그 다음부터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그 시작이 정말로 지극히 작고 초라하고 미약할 수 있었지만은 그 나중에 힘이 창대해질 수 있는 그 숫자가 우리 자연 안에, 우리 삶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생각대로 잘 안 돼서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의미 안에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쌓아갔었을 때 그로 인해서 드러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여곡절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은혜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훈련이지만 너무나도 작은 것이지만 반복되어 훈련되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쌓여졌을 때 23번째 주가 지나가고 23년이 지나가고 그렇게 그것이 다시 23번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멈추지 아니하였을 때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위로의 편지를 읽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말의 차이, 변화였었지만 그로 인해서 세상에 일어나는 놀라운 나비 효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시작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에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변화에 아주 작은 차이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정말로 티끌과 먼지에 흙에 불과하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지요. 우리가 이것을 보고 이것을 듣게 하였으니 우리가 보고 들은 대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고 듣고 그래서 보고 들었던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듣게 되는 것들을 통하여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이 나라, 이 땅, 이 역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